오늘의 말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우리 찬양대 지휘자 만주자까지 33분인데 48명이 참 좋아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3월 달에 우리 청년들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계속해서 직분자별로 대화를 하지요. 그때 제가 신앙적 질문이 있으면은 나에게 메일로 해라 이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든지 질문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메일 번호를 가르쳐 줬습니다. 제 메일은 ung8005 WOONG8005 8005는 우리 교회의 전화번호의 국입니다. 네이버.com입니다. 몇 명의 청년들이 질문을 보내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뭐라는가 하면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유대인은 이스라엘을 세우면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국제 정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인가요? 아니면 무고한 자들의 의미 없는 희생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중동 전쟁을 바라보면서 신앙인이라면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유대인은 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은 선택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이런 생각은 성경이 아닙니다.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는 진영을 만들어내고 언제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유대교는 성경에 의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다시 말하면은 교리로서 성경을 각색한 종교입니다. 유대교만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교회가 우리나라의 피스메이커인가 아니면은 트러블 메이커인가. 교인들이 늘어나면은 우리나라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는가 아니면은 더 고통 속에 빠지는가. 만약에 후자라면은 기독교도 유대교와 같이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교리로 해석해가지고 진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지성인이라고 하는 김갑수 선생이 기독교를 욕을 참 많이 해요. 저는 그 기독교의 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성인답지 않고 어른답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분명히 그가 말하는 교회의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교회의 잘못된 점이지 기독교가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성경의 바탕 위에 선 종교이거든요. 저도 교회를 한 번씩 비판을 하는데 제가 비판을 할 때에는 교회가 이래서 잘못됐다 이런 말 안 합니다. 성경은 이런데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서 성경의 모습에서 떠났기 때문에 잘못됐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다른 분야에서는 지성인지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무식하기 짝이 없고 진리를 논하기에는 너무나 오만하고 편협한 자이구나. 저런 사람이 대중에 영향을 끼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김용옥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타인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한 것, 행동 하나 잘못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을 비판한다면은 굉장히 편협하고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말이 잘못된 거고 행동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교리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처음부터 교리가 있은 건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왜곡시키기 위한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1세기 때. 그래서 그 이단을 감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그 교리를 만든 자들을 교부라고 그럽니다. 교리는 분명히 이단을 감별하고 치유하는 데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마는 그 항생제와 같고 그 백신을 상용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도 이번에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감마 GPT가 굉장히 높대요. 약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약을 너무 상용하게 되면은 건강을 해치겠지요. 교회의 모습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용해야 할 것은 양식이지 약이 아니거든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교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전이 너무 많습니다. 그 대신에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진영으로 만들어내고 그 진영으로 인한 대립과 갈등이 있게 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 아닌가. 그것이 유대교의 모습하고 똑같거든요. 참 불행하게도 목사님이나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뭔데 물으면은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복음은 기쁜 소식, 굿뉴스라는 말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되면은 교리가 됩니다.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삶은 뭔가에 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리화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설명이 쉽고 이론이 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과 회복 있는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성경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나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선택받은 자들 유대인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을 사랑하신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은 해초리로 때리는데 회개하면은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회복해 준다. 거기 사사기다. 잃어버리면은 성경을 하나의 시스템화 시킨 것이고 도구화 시킨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학창 시절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러잖아요. 나쁜 친구하고 그 친구하고 놀지 마 이러잖아요. 사사기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친구들하고 놀지 마 이랬거든요. 그럴 때에 놀지 마라고 하는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사귀어서 인생의 덕이 돼. 이런 부모는 하찮은 부모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님이 그렇게 말하는 진정한 의도를 알지 못하고 내가 볼 때에 공부 잘하는 저놈은 지만 알고 이기적이고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쁘고 내하고 지금 어울려 다니는 친구는 내 마음도 이해해주고 말도 통하고 참 친구들 사이에 좋은데 왜 부모님은 저래?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판단하는 거하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친구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가나안을 볼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나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전쟁을 보더라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 팔레스타인 땅은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 의해서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하면서 세계에 전부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 빈 땅을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점령해서 살았죠. 2000년 동안. 그래서 그 땅이 2000년 동안 산 아랍인인가 아니면은 그 2000년 전에 주인이었던 이스라엘의 것인가 이런 문제가 봉착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19세기 말과 20세기에 그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 땅이었거든요. 영국령이었거든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영국이 그 당시에 아랍의 패권자인 오스만 제국, 지금 터키, 옛날 터키, 그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뒤를 치라고 팔레스타인과 아랍인들에게 전쟁에 도와주면 그 땅 너희 줄게. 우리가 이 영국령 이랬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트르키예를 쳤는데 전쟁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돈이 많았거든요. 우리에게 전쟁 비용 대주면은 그 땅 너희들 줄게. 이중 약속한 것이요. 성공회가 국교인 기독교 국가가 한 짓이 이런 거거든요. 왜? 복음 모르면은 영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싸움박질이 나니까 철수해버리고 유엔이 좀 해결해 보세요 했는데 유엔도 이스라엘 편들어서 주민이 3%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에게 온통 주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서안 지구, 요르단 서편 지역에 있는 좀 넓은 땅하고 성경에 나오는 지중해 연안에 이집트를 면하고 있는 가자 지구 땅은 폭이 10km고 길이가 40km인데 몇 명이 사는가? 230명이 살아요. 230만 명이 살아요. 지구촌에서 제일 인구 밀도가 높은데 그것도 장벽을 쳐가지고 그곳에서 못 나오게 하거든요. 엄청난 장벽을 치고 그 장벽 위에는 철조망도 아니고 면도날 넣어가지고 해놔놓고 드나드는 땅은 이 출입구는 한 군데 해놔놓고 무역이 있습니까? 농업이 있습니까? 100만 명이 외국의 원조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런 가운데에 모든 것이 기독교의 깊은 뿌리에 원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요. 그게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역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리의 바탕이 된 유대교와 성경의 바탕에 있는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가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세계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유대교와 같아요. 전부 성경을 자기네들의 교리의 관점에서 각색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하는 짓이나 기독교의 하는 짓이나 비슷하다 말입니다. 그런 걸 가지고 유대교는 구약, 기독교는 신약 이래버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은 그 유대교를 보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런 하나님 믿으면은 그래 안 살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이랬거든요. 그래서 교리에 함몰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단이고 잘못된 자라서 처형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교의 최고봉이라고는 바울이 회심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심 있는 잔치에서 말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학문적으로 뛰어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야. 진정한 복음을 바울 서신에서 선포해 주었거든요. 그런데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자꾸 교리화되어져 가기 때문에 그 편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게 뭐다? 복음이 뭐다? 바울이나 요한이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오늘 알아듣기 쉬운 말로 하면은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성경은 지난 수요일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야 주일 설교를 짧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을 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않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쉬운 말로 하면 인간 같은 인간이 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교리에 이념에 진념하면은 하나님 인간 같은 인간이 되지 못하지요. 그런 것이 우리 근대사에 나오잖아요. 제주 4.3의 사건이라든지 여순 사건이라든지 5.18 민주화 사건이라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해서 일어나는 비극들이고 지금 중동의 전쟁이나 모든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인간같이 살기 위해서. 인간은 선을 행하는 게 인간 같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능력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손자 랑데부를 했는데 제가 보고 오면서 제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그랬습니다. 하나님, 목사 가정에 손자 낳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공부 잘하고 건강하고 그래 안 했습니다. 이 아이는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힘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 아버지 엄마에게 그 교육으로 계속 시킬 거예요. 인간 같은 사람은요, 비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비겁한 게 뭡니까? 주어진 힘을 가지고 조자룡 칼칼 휘두듯이 휘두르는 것은 그가 대통령이든 판사든 검사든 비겁한 사람이지요.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 비겁한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당당할 수 있는 사람. 그 당당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겠지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기독교, 유대교의 큰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닐 때에 그 친구하고 놀지 마. 이런 사람하고 다녀. 이런 친구 삼아. 이런 친구가 뭔가 아셔야지. 공부 잘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인가? 자기 힘을 가지고 조자룡 헝칼 휘두르듯이 휘두르는 놈은 아닌지. 그래서 비겁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선을 행할 능력을 서로 배양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 사귀라. 그게 오늘 사사기 내용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사기 하면서 그랬잖아요. 가나안은 전쟁을 할 때에 왜 전쟁합니까? 전리품을 위한 전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해도 헤렘, 그 전리품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지 너희 것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비겁하지 않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그 가난이거든요. 그런 영향을 받지 말라는 말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가난과 사귀지 말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 보세요. 왜 교회 성장하고 크게 하려고 하면 힘기릅니까? 더 많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왜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 갈라 해요? 더 많은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친구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친구죠. 그런 친구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은 그 말이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대로 기독교의 암흑기 중세시대에, 왜 중세시대가 암흑기입니까? 복음은 없이 교리만이 지배하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교인들에게 엄청난 학대와 억압을 일으켰거든요. 그는 얼마나 위대한 종교적인 가업은 성취했습니다. 로마의 베드로 성당이나 이탈리아의 그 수많은 아름다운 성당 만들었잖아요. 그는 그 안에 죽은 종교지요. 그때 영적으로 깨어나서 예수 믿는 게 뭐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뭐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안 종교 개혁자들은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쳤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도 우리가 우리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이래버리면 교리가 되어져 버려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뭔가 이걸 아셔야죠. 이걸 말해주는 게 복음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지난주 제가 안식주간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랬잖아요. 김윤중 목사 안수 받을 때 기억나세요? 목사의 그런 깊은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싶어요. 여러분들 가서 많이 축하해줘서 김영준 목사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도록, 그래서 그 목회를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목사가 되도록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많이 오셔서 축하해줘서 고마워서 김영준 강도사는 오늘 그 사랑의 빚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떡과 꿀이 흐르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로 만들어버렸는데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면 낙심하기 쉽지요. 비겁하게 살면 후회도 안 하고 낙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목회에 개척하면서 참 옛날 목사님들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섭섭막이 든다고. 바르게 살려면 섭섭하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돌이켜보면 과거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했는가. 저는 그럴 때 찬송 불러요. 그것도 뭐 1절부터 4절 안 부르고요. 그 한 소절만 계속 불러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예수 믿을 자격이 있는 나를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한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마다 비겁한 생각으로 가득 찬 나를 하나님은 성령 주셔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 인간 같은 인간되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섭섭한 것 다 사라집니다. 불평 사라지고 감사가 납니다. 그러면 나에게 섭섭한 사람들의 얼굴은 사라지고 내가 사랑에 빚진 사람들의 모습이 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섬겨줬는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그 김창수 장로, 우순열 권사, 저 교육 전도사 시절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그 서기행 목사 사모, 가족은 부산에 있는데요. 그 토요일에 와서 예배당 장의자 자고 나면 아침에 사택 불러서 진수성찬해서 1년 동안 나 아침 주었던 그런 분들. 내가 무슨 자격이 있다. 대학교의 장종현 목사 설립자. 내가 뭐 교수들보다 학문이 뛰어난 것도 유창한 연설가도 아닌데 내가 뭔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요 사라지지요.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빚을 갚으려 하지요. 선민의식 뭡니까? 내가 주의 종인데 감히 주의 종에게 유대교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바탕에 서기를 바라는 거죠. 옛날에는 교인들이 왜 존재했는가? 교역자들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을 지게 했어요. 옛날에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교인들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도록 했어요. 신앙은 뭔가?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신앙이지요. 그래서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또 사랑의 빚을 타인에게 갚는 것. 인류의 역사 이래에 모든 공동체가 있지만 다 사라졌지만 가족은 존재하잖아요. 가족이 뭡니까? 부모 노릇하는 게 뭐예요? 자식에게 사랑에 빚진 마음 가지게 하잖아요. 철없는 자녀들은 그 부모 마음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나중에 철들어서 내가 자식 되어준 게 권세가 아니고 어릴 때는요 자녀 되어준 게 권력이라 철들면은 나 같은 자가 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그 부모의 사랑이 가족을 존재하게 했잖아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에 깨닫고는 엄마 아버지에게 효도하려면 모르겠어요. 제 어머니 아버지는 그랬어요. 좀 뭐 좀 해드리려면 나는 됐다 마. 네 새끼들에게나 잘해라. 그 내리사랑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가족의 공동체를 만들잖아요. 저는 교회가 그런 거라 생각해요. 오늘 사사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지 못하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죠. 유대인은 선택받은 자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방인은 멸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어. 내가 주의 종인데 감히 섭섭마귀, 불평마귀 온통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나 목사의 마음속에 역사할 때마다 솔라 그라티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10번 부르면은 섭섭하게 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얼굴은 점점 사라지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채워주신 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감사가 일어나고 찬양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지요. 그걸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성경 강의할 텐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 인간 같은 인간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을 복음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비겁하게 살지 않도록 힘을 가질 수 있는 후손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비겁하게 사는 게 뭔가? 전리품 획득을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 전리품이 하나님 것인 줄 알았어. 빚 갚는 데에 사용하는 자. 그게 솔라 그라티아.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고, 성경 전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은혜 저버리지 않도록, 전리품 가지는 인간 되지 않도록, 나쁜 가난하고 사귀지 마 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왜 구속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은 정말 소망도 없는 자인데 또한 정말 자격도 없는 자인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를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그 또한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도록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넓혀가도록 결단하며 나아가는 쉼과 회복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